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네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네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자신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지만 결과는 애굽 왕자의 신분에서 살인자가 되어 도망자가 돼서 미디안 광야로 피신한 후에 세상의 쓴 물과 떫은 맛을 제거하는 과정의 모세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그가 가진 조건이나 능력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이라는 것을 우리가 떨기나무에 그 타는 불꽃으로 나타나시며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모세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그들의 조상과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이끌 그 목자로 모세를 세우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는 완전한 것임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먼저 고전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기 출애굽기 3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네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아멘. 지난주에 읽었던 출애굽기 3장 9절 10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제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모세는 즉시 가겠다고 순종했습니까? 아니죠.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의 첫 마디는 뭐예요? 3장 11절에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예요. 예.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이제 뭐라고 그래요? 이걸 갖다가 메시지 성경에서는 모세의 첫 마디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이죠. 하지만 어째서 저입니까? 어떻게 제가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모세는 자신의 무능력을 이유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지금 거절하고 있어요. 예, 거절해요. 모세는 분명히 뭐라고 그래요? 내가 누구이게? Who am I? 내가 누구이게? 라고 현재지요? am I니까 그렇죠? am. 예. 현재 자신의 환경과 조건을 들어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나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자신은 그런 엄청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신은 지난 40년 동안 한 게 뭐예요? 양을 친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일로 몰아넣으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것도 되겠죠. 예. 그러니까 세상의 관점에서 본다면 모세는 망가져도 보통 망가진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인생은 마치 떨기나무처럼 그저 소멸될 존재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에 지금 그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예. 4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모세는 여전히 자신이 살인자, 도망자, 광야에서 양을 치는 양치기일 뿐인 자신을 보면서 저 능력 없어요. 저 지혜도 없어요. 예, 저는 말을 못해요. 뭐 지금 이런 얘기 그냥 할 수 없다는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모세는 두렵습니다. 그는 과거의 실패가 지금 마음 깊이 트라우마로 남아 있어요. 예. 자신을 부르신 그 하나님의 능력보다 자신의 무능함이 여전히 더 크게 보여요. 자신의 무능함이 더 크게 보여. 애굽에서 모든 학문과 지혜를 배웠을 때는 자기가 말과 행동에 능력이 있었다고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다고 하나님 앞에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부정하는 것은 매우 경건하고도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자신의 의는 그 어떤 것도 내세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의로움이나 공로나 능력 때문이라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 부르심과 인도하심을 또 거절하는 것은 뭐예요? 그게 겸손인가요? 아니죠. 교만함과 불신의 또 다른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순종하는 겸손과 믿음의 자세가 필요한 것이에요.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바로가 죽었어요. 그리고 그 뒤를 이은 또 다른 바로가 있다고 하지만 그 바로라고 자신에게 우호적일 수 없을 것이기에 두려워요. 그런 모세의 두려움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12절에 보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셔요. 그렇지만 모세는 하나님이 반드시 자신과 함께 계실 것이라는 말씀의 참 의미를 아직은 몰라요. 이게 무엇인지 아직은 잘 몰라요. 그저 막연해요. 이 함께 계신다는 게 뭔지 막연해요. 우리도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도 어떤 때는 막연해요. 근데 우리가 그걸 확실히 경험해야 돼요. 그렇게 경험할 때는 우리가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자 모세는 지금 그래요. 그럼 이스라엘 자손에게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할 때 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세 자신이 하나님께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여쭈어 보는 두 번째 반응을 모세가 보이고 있어요. 예, 모세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저 어떻게 알고 있어요? 어머니 요게벳에게 들은 게 전부였을 거예요. 그렇죠? 예.
잘 몰라요. 오히려 우리처럼 지금 성경이 있었던 시대도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을 더 잘 알아. 모세보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성경이 있었던 시대도 아니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모세는 제한적인 지식을 가졌을 뿐이에요. 그냥 신이야, 그냥. 그러므로 지금 이 시대와 모세 당시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믿음은 어때요? 많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시대는 뭐라 그래요? 그거 이제 신학적으로는 점진적인 계시라고 얘기해요. 이런 거를. 예. 우리는 점차로 자료가 많이 쌓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그래서 이제 뭐냐면 많은 신들이 있어. 신들. 이 당시에 신들은 전부 엘로힘이야. 우리 하나님도 당시에는 엘로힘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냥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히브리인들이 믿는 신, 히브리인들. 왜? 가나안 땅 왜 그래요? 아브라함이 어디서 왔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예. 유브라테스 강을 건너왔죠. 예. 이브리는 뭐냐면 강을 건너왔다는 뜻이야. 히브리인은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이 믿는 하나님이 최고의 신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오직 히브리인인 자신들이 믿는 신만이 진짜 신이고 나머지 신들은 가짜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들은 지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완전하진 않아요. 그래서 모세는 애굽의 신들과 그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엘로힘의 이름으로 왔다고 말하면 그들이 당신이 말하는 그 엘로힘이란 신이 누구냐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예. 이에 대한 대답이 필요했던 거죠. 이 대답이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이 히브리어는 사실 완전한 번역이 어려워요. 예, 완전한 번역이 어려워요. 더욱이 우리의 지혜로 이해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주시고 성경을 주시지만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 수준에 맞춰서 낮춰서 말씀하셨는데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랄 I am who I am. 이거 전부 보면 현재예요. 현재. 과거가 아니고 현재예요. 예. 하나님은 언제나 현재라는 의미예요. 항상 현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하나님께는 항상 현재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I am who I am.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나는 지금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존재야. 나는 존재하기 때문에 존재한다. 이해하기 쉽지 않잖아요, 이 말이. 그렇죠? 예. 그냥 이렇게 뺏긴 말씀을 우리가 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자면 그런 얘기가 있죠. 하루살이가 있어요. 하루살이가 잠자리랑 놀다가 잠자리가 가면서 야 내일 또 보자 그래. 그러면 잠자리는 내일이 있는데 하루살이는 내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 내일 또 보자 하는데 내일이 뭐야 모르는 거야. 예.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때요? 그래서 히브리어 번역을 갖다가 많은 학자들은 반역이라고 그래. 반 뺏기 번역을 못한다는 거야. 반 뺏기 번역을 못한다는 거예요. 자, 모든 피조물은 어떤 지배를 받아요? 우리가 지금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변화해 또. 그리고 변해. 근데 좋게 변해요? 점점 나쁘게 변해. 우린 낡아진다고 하죠, 보통. 예. 그러나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전혀 변하지 않는 존재. 그래서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는 의미예요. 전혀 변함이 없어요. 스스로 존재한다는 것은 그 존재를 위해서 그 어떤 것도 필요치 않다는 거예요.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을 때 연료가 타요, 안 타요? 없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전혀 어떤 게 필요치 않다는 의미예요. 반대로 우리 모든 피조물은 존재를 위해서 다른 무언가가 필요해. 우리는 존재를 위해서 뭐가 필요해? 일단 먹어야 되죠? 먹어야 돼. 예를 들어 사람은 공기와 물이 반드시 또 필요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지만 나무가 타지 않는 현상 역시 자연 법칙 안에 사는 우리 인간에게는 그저 신비한 현상일 뿐이에요. 외부로부터 어떤 도움도 필요 없는 존재가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예흐예, 아쉐르 예흐예에 대한 온전한 해석은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히브리어에 대한 해석은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신비로운 존재이고 오직 하나뿐인 존재이며 그 어떤 이름이나 그 어떤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고 표현할 수도 없는 그런 분이심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가 안 되는데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야. 그래서 이게 뭐예요? 믿음의 영역이에요. 영역. 그래서 믿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의 의미는 인간의 사고로는 아까 하루살이가 잠자리 정도도 이해 못하듯이 우리 인간의 사고로는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딱히 설명해 줄 단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그냥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모세는 시편 40편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편 이제 90편의 2절에 보면은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뺏기 못해 모세도. 예. 하나님은 스스로 계셔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모세는 이렇게 찬양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다 온전하지 못하는데 이렇게 뺏기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계시록에 보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계시록 1장 8절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이렇게 뺏기 말씀을 못해? 또 계시록 21장 6절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또 22장 13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예, 이게 하나님이에요. 예. 그러니까 모든 게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거 자체가 없는 분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시작과 끝의 글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도 나중에 주님께서 재림하신 다음에는 끝이 없는 존재로 만드시는 거죠. 예, 어떤 존재로? 영화로운 존재로. 영화로운 존재로. 우리는 하나님이 존재하시지 않는 것 같은 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우리 많죠? 많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언제나 우리의 삶, 우리 곁에 늘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이를 믿고 더 나아가 느끼는 성도는 그만큼 영적으로 어떻게 돼? 하나님이 계시는 걸 예민하게 느끼는 사람은 예민해. 그러니까 어때? 이런 사람들은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은 거룩한 생활을 해. 근데 이걸 못 느끼는 사람은 거룩한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모세 당시는 어쩌면 이게 무척이나 막막한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이 말씀도. 그러니까 출애굽기 4장 1절에 뭐라고 그래요? 모세가 읽어볼까요?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이게 당연하잖아요. 어떻게 믿어? 모세가 말씀드려요.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가 백성들의 그 신뢰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래. 사람은 누구나 신뢰 못 받아요. 이들 앞에서 신뢰 보이려면 어떻게 40년 전에 모세가 돼야 돼. 그 위치에 있어갖고 딱 끌고 가면 좀 믿을까 해. 그쵸? 지금 모세는 헷갈리고 있어요. 자기는 신뢰를 받을 수 없는데.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을 백성들을 이끌고 나올 주체는 모세입니까? 아니에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모세는 그럼 뭐야? 도구. 도구는 어떤 존재야? 그저 쓰임을 받을 뿐이에요. 쓰임을 받을 뿐이에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도구로 오랜 세월 모세를 깎고 다듬으시며 준비시키신 것이죠. 하나님의 손에 들림을 받으면 되는 거야. 도구는. 그렇죠? 그들이 믿지 않아도 괜찮아. 하나님이 믿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저 주의 일을 할 때, 전도할 때 저들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때요? 전하는 역할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내가 전할 때 저들의 반응은 중요치 않아요. 어떤 때는 우호적이고 어떤 때는 긍정적이고 어떤 때는 적대적일 수도 있어요. 그건 중요치 않아요. 나는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과, 이게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과
복음을 받아들일 때가 된 자들은 받아들이는 거야. 예. 그쵸? 이게 참 중요해요. 단지 그 영광스러운 일을 하나님은 근데 우리에게 맡기신 거죠.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자, 출애굽기 한번 볼까요? 자, 4장 2절에서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예,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게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어요. 네 손에 있는 것. 네 손에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있는 것. 없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셔요. 그것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우리 손에 있는 것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모세나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는 것, 손에 없는 것 때문에 걱정하고 두려워해요. 그렇죠? 하나님이 부르시는데도 나 배우지 못하고 지식이 없어요. 돈 없고 시간 없습니다. 능력 없어요. 가진 게 없어요. 이렇게 변명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물으시는데 온통 없는 것을 생각해요. 온통. 우리가 왜 힘들어요? 없는 것 갖고 힘들어. 연예인들 보면은 가끔 이렇게 저 얼굴 막 이렇게 필러 이렇게 찌르고 막 이런 사람들 보죠. 이쁜 사람들 얼굴 다 베려놓은 거 있죠. 왜 그래요? 어떤 사람은 또 코를 세워. 왜? 자기가 이게 없는 것 같아. 코가 없는 것 같아. 자꾸 없는 것 때문에 신경 쓰다 불행하게 되는 거야. 있는 거로 우리가 행복해야 돼.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사복음서에는 유명한 오병이어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사복음서 4개 다 나와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있어요. 오병이어.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를 먹이실 때 어때요? 그들 중에 있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쵸? 없는 거 갖고 하셨어요? 있는 거. 그걸 갖고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나에게 없는 것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미 나에게 있는 것을 사용하시어 일하십니다. 여러분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대답이 없어. 여러분 다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충분해. 단지 우리는 어때요? 깨끗하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걸 사용하시죠. 아무 생각 없이 가지고 있는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도구가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있는 인생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도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됩니다. 생명 없는 것이 생명 있는 것으로 변한 것을 넘어서 식물이 동물로 변한 거예요. 그렇죠? 뱀이 무서워서 피한 모세에게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지요. 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아니 뱀의 머리를 잡아야지 꼬리를 잡으라고 그러세요. 모세는 광야에서 그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거기 막 뱀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거 보았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했을까요? 뱀의 꼬리를 잡았을까요? 자기 경험은? 아니에요. 지팡이로 뱀의 머리를 누른 후에 머리를 잡아서 죽였을 거예요. 잠시의 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모세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죠. 하나님 머리 잡아야지요가 아니라 모세는 믿음으로 뱀의 꼬리를 잡으니 다시 지팡이로 변한 것이죠. 왜 하필이면 그러면 뱀의 그 이적을 행하셨을까요? 왜? 하필이면 애굽에서 바로의 왕권을 상징하는 문양이 바로 뱀이에요. 바로의 왕권을 상징하는 게. 고대 이집트에서 뱀, 특히 코브라 형태의 이걸 갖다 우라에우스라고 하는데 이거는 바로의 왕권과 통치력을 상징하는 주요 상징물이에요. 그래서 바로는 왕관에 이 뱀 형상을 이렇게 새겨 넣었어요. 뱀 형상이 이렇게 왕관에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새겨넣음으로 자신의 그 신성한 권위와 악을 물리치는 힘을 나타냈어요.
그리고 바로의 통치력이 신으로부터 부여된 것임을 이제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모세가 두려워하는 바로, 그런 바로가 바로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은 또 다른 명령을 하시죠. 출애굽기 4장 6절에서 7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네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예. 첫 번째 지팡이 이적은 모세의 무생물에서, 그렇죠? 예. 모세 밖에 무생물, 그 생명이 없어 사실은 그 나무 막대기, 예. 거기서 일어났어요, 그렇죠? 예. 근데 두 번째 이적은 어때요? 모세 자신의 몸을 통해서 지금 일어났어요. 모세는 자신의 이 체험을 통해서 기적을 경험하면서 결코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을 마주합니다. 이런 나병 이적은 뭐예요?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특히 나병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무시당하며 살아야 하는 나병 환자, 또 하나님께 저주받았다, 신한테 저주받았다, 뭐 이런 병이에요. 예. 처참한 이런 그 나병 환자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노예 생활을 하고 있어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때요? 지금 버림받고 무시당하며 사는 그 현실과 그들이 애굽에서 범했던 또 부정한 짓들 했어요. 그렇죠? 지난주에 읽어봤죠? 에스겔서를 읽어봤잖아요. 그런 허물들을 상징해요. 예. 여기서 손은 뭐예요? 여기서 손은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합니다. 품은 뭐예요? 애굽을. 나병은 애굽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 부패하고 타락한 이스라엘의 그 영적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들은 애굽에서 세상의 풍속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의 하수인인 이 바로의 권세 아래서 하나님을 잊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가 된 거예요, 이게? 어떤 병이에요? 영적 나병에 걸려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그들의 모든 죄를 고쳐주시고 해방과 구원을 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즉 세속 문화의 중심지인 이 애굽에 살면서 영적 나병에 걸린 사람들처럼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품에서 이제 누구의 품으로? 모세의 품에 넣음으로써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그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게 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나병이 걸렸지만 다시 품에 넣었다 빼니까 회복되는 거죠. 더 나아가 하나님만이 불치병인 나병을 비롯해 모든 질병과 문제를 해결하시는 전능하신 주라는 것을 모세로 하여금 지금 깨닫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 그러니까 지금 어떤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지금 시청각 교육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하나 다 보고 느끼게. 하나님께서는 이 두 번째 이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와 그들의 죄악으로부터 완전히 구원하실 것을 밝히시면서 동시에 모세를 그 위대한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의 동역자로 부르시는 거야. 같이 일하자.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할 능력을 모세에게 주셨음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능력을 너한테 줬다. 근데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자,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셨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예, 그래도 모세는 주저해요. 지금 그렇죠? 예, 뭐라고 그래요? 이번에는 자신이 말을 잘하지 못한대. 그 변명에 모세가 말을 잘 못합니까? 예? 하나님 모세에게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했네. 나 여호와 아니냐. 이렇게 부드럽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말씀하셔요. 지금 말 못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일은 입으로 하는 것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말솜씨로 어떤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돼요. 사도행전 7장 22절 그 스데반 집사님이 모세에 대해서 얘기했죠.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고 준 거예요. 예, 말 못하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러고 있어요. 또 신명기 32장은 모세의 노래라는 제목이 붙어 있어요. 신명기 32장에. 근데 거기 32장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모세 자기가 썼어. 나중에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이 모세의 고백처럼 모세의 말은 비처럼 내리고 이슬처럼 쫙 적셔. 그래갖고 이스라엘을 이끄는 목적에 부합한다고 자기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이 몇 권이야? 27권이죠. 27권 중에 13권 또는 어떤 학자는 히브리서까지 넣어서 14권이라고 할 정도로 그의 많은 지혜와 참된 가치가 어때요? 있었어요. 사도 바울도 막 그랬어. 근데 어눌한 말솜씨가 있었대요. 사도 바울은 진짜로. 그래서 바울은 말해요. 그래서 변명하는지 몰라도 고린도전서 4장 20절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예. 하나님은 때로 기교와 또 천성이나 이런 게 별로 뛰어나지 않은 사람들을 선택하시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영화롭게 나타나게 하기 위함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얼마나 편해. 예를 들어서 지금 돈 많은 자 저 재벌 그룹 애들 다 데려다가 내가 애라고 하네. 데려다가 일 시키면 좋잖아요. 믿기 더 좋잖아요. 근데 그렇게 일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주저하기도 하죠. 예. 근데 신자라면 누구도 이런 핑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예. 핑계 대지 않은 분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힘과 능력이 부족하시지 않아요. 근데 왜 우리하고 함께 하자고 그래요? 왜 귀찮게 하셔요? 아니면 왜 함께 하자고 그러십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이 꼭 필요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는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 AI한테 한번 그림을 그려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그렸어요. 마치 펜을 쥔 어린 자녀의 손을 사랑하는 부모님이 쥐고 글을 써내려가는 것처럼, 그렇죠? 예.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힘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손을 우리 손에 이렇게 포개시는 것처럼 세상을 구원할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원해요. 함께 하시기를. 자녀 사랑하니까.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 아주 단호의 하나님은 이제 가라. 이렇게 나오죠. 이제 가라. 예. 근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now go. now. 지금. 당장 가라. 딴 말 길게 말씀 안 하셔요. 이제는. now go. 당장 가라 그래요.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짧은 두 단어만을 사용해서 모세에게 이제 지체하지 말고 애굽으로 즉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 구원의 역사를 행하라고 강력하게 지금 명령하신 거예요. 이제 강력하게 하나님이 명령에 임할 때 우리는 지체해서는 안 돼요. 즉시 명령에 따라야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세요? 나를 따라오라고 부르셨을 때 그들은 어땠어요? 하던 거 즉시 버려두고, 그렇죠? 배와 그물도 버려두고 그냥 주님을 쫓았어요. 근데 그 중에 쫓지 못한 사람이 있죠. 부자 청년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가진 재산 때문에 결국 주님을 쫓지 못하고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나와 있어요. 오늘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주님을 따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핑계대지 말고 지금 당장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 혼자 보내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부르심에 주저하는 모세에게 여러 차례 함께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재차 모세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며 또 그에게 무엇을 말해야 할지 네 입과 함께 있대. 참 이게 재밌는 표현이죠. 예. 입과 함께 있대. 네 입과. 그러니까 무엇을 할지를, 무슨 말을 할지를 가르쳐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할 일은 뭐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믿음으로 순종만 하면 되는 겁니다. 예. 자, 근데 또 모세의 태도를 볼까요? 자, 4장 13절, 출애굽기 4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네 입과 그의 입이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네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모세 왜 이럴까요? 왜 이럴까요? 그는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보내시래. 모세는 하나님을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좀 아까 보니까 자 여기 13절 앞에 뭐라고 그래요? 오 누구라고 불러요? 오 주여.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지금 모세가 하는 말과 행동은 말투만 그렇지 모세가 주인이야. 그리고 하나님을 종으로 여기는 태도예요. 지금 우리의 기도가 이런 것은 아닌가요? 우리가 말투는 모세처럼 주여 하고 불러요. 근데 온통 하나님께 해달라는 요구사항 청구서만 들이다 내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알라딘의 요술 램프에서 보면은 게으른 소년 알라딘이 요술 램프를 얻게 되면서 램프 안에 누가 나와 있어요? 진이라고 하는 그 도움으로 부자가 되고 이렇게 공주와 결혼하게 되는 이야기처럼 게으른 신자인 우리가 예수라는 요술 램프를 얻고 그 예수의 도움을 받아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바로에게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한사코 거절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노를 바라시는 모습을 콧구멍에서 콧김이 나온다는 의미의 원어를 사용했어요. 이게요. 여기서 노하셨다는데 원어의 의미는 콧구멍에서 콧구멍. 왜 우리도 또 화가 나면 어때요? 코평수가 커지죠. 이 원어의 의미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엄청 노하셨어요. 근데 이것을 갖다 뭐라고 하냐면 신인 동형동성론적 표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신과 사람이 같은 형태로 이렇게 하나님의 그걸 갖다 표현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 분노는 어때요? 하나님의 분노는 노를 바라신 것은 멸망받을 자들에게 임할 진노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가운데로 인도하시려는 뜨거운 연민과 사랑을 내포한 이게 바로 거룩한 진노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세 번째 변명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벌하시거나 소명을 다른 사람에게 촛대를 옮기지 않으시고 그의 형 아론을 대언자로 세우셔요. 그러므로써 모세를 돕는 해결책을 제시하시죠. 참 하나님 참 속도 좋으셔. 그쵸? 왜 그럴까요? 아직은 하나님을 잘 몰라. 아직은. 그쵸? 사실 모세는 두려움도 있었고 겸손함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뭐가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동족과 하나님께 대한 서운함도 있었을 거예요. 서운함. 한참 자기가 조건이 좋고 힘도 좋고 능력이 많으며 나이도 젊어서 동족을 구원하는 그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적기가 있었어. 자기가 볼 때는. 근데 그때는 뭐 하시다가 이제야 자신을 찾으시는지를 꼭 따지는 모습이 아니고서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거절할 수가 없어요. 이처럼 40년의 세월이 지나도 사람은 불쑥불쑥 자신의 마음이 올라옵니다. 겸손해졌다고 했다가 불쑥 올라와요. 불쑥 올라와요. 다음 시간에 이제 그 르비딤 사건을 볼 건데 모세가 그게
불쑥 또 올라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이럴 정도면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말이나 행동이 온전하기가 결코 쉬워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도 쉽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신을 돌아보며 이웃의 어떤 그런 잘못을 용납해야 돼요. 그런 마음을 헤아려야 합니다. 모세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때 자신이 하나님께 말씀드린 것들을 돌아보며 이제는 그럴 거야. 나중에 이끌 때 어때요? 자신에게 도전해와 누이도 도전해왔어요. 형도 도전해왔어요. 그렇죠? 백성들이 도전해올 때 온유함으로 행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다 나중에 또 실수는 하지만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유일하신 전능자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택하신 여러분과 저도 잘 아시고 여러분과 저를 이 자리에 앉히신 것은 하나님이 필요해서 부르신 거예요. 오늘 본 모세의 모습은 출애굽을 이끈 지도자로서의 멋진 모습은 아니라 연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너무너무 연약해요. 다만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의 모세를 포기하거나 방치하거나 촛대를 옮기지 않으시고 긴 줄다리기를 하는 것처럼 연민과 사랑으로 거듭해서 그와 함께 하시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의 손에 있던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고 다시 지팡이로 변한 것처럼 지팡이와 같은 애굽도 하나님의 손에 있을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에 달린 것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모세보다 나을 것이 없어요. 그렇지만 모자라도 한참 모자라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이 구속의 은혜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핑계대지 마십시오.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할 때 여러분의 입과 말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입으로 전하고 전한 복음이 확증되도록 하나님 나라의 성도로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말뿐인 교인이 아니라 말과 행동이 일치하도록 삶의 모습이 거룩하고 겸손하여 하늘나라로 갈 그 영혼들을 이끌어갈 멋진 작은 모세가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광야에서 40년을 동족에게 배신당하고 하나님께 외면당했다는 마음으로 살면서 자신의 조건과 그 능력의 덧없음을 뼈저리게 경험했던 모세는 마음속에서는 불쑥불쑥 화도 일어나고 두려움에 갇혀 또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시며 그의 동족이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맡기셨음에도 여러 가지 핑계로 거절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노를 바라는 모습까지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모세를 내치지 않으시고 뜨거운 연민과 사랑으로 기어이 당신의 일을 하도록 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은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이제 보낼 만한 성도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받을 자를 위하여 이 자리에 서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순종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순종하는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꺾이지 않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충성된 성도로 이끌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